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내일은 16일에는 성년의 날입니다. 21일은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정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공경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효도하란 말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만 듣지 말고 또 말로만 깨닫지 마시고 이것은 실천해야 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실천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들을 실천하셔서 여러분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의 어버이가 되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물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많은 종교들에서 이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도 또 다른 불교에서도 많은 종교들이 효도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를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이 효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덕행이 무엇입니까? 삼강오륜이지 않습니까? 그 삼강 중에도 부의자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도리, 자녀로서의 도리를 강조했습니다. 오륜 중에서도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도 부모님께 사랑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효도는 단순한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시대 보면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신 그런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5계명, 그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명령 아닙니까? 근데 이 5계명만큼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10계명의 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에게 효도하다 해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니까? 내게 준 땅에서 일단은 땅을 줬다는 겁니다. 땅을 주셨는데 거기서 장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잘 지내서 복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는 죽은 부모에게 신처럼 떠받들여서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고 그 영혼이 이제 천국이나 지옥으로 내려가면 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또 공경하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공경할 때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부모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네 눈에 보이는 네 부모한테 잘해. 그것이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청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실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에게는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드렸다고 하는 것, 고르반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갈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께 정말 효도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부모라고 해서 목사님을 잘 또 섬기면서 부모님은 그렇게 섬기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잘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그렇게 잘 안 해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정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 어떤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천국의 모형이 교회지만 그 교회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좀 공경을 하고 잘해주고 싶어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대차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았던 세대와 우리가 살았던 세대가 다릅니다. 또 저와 저희 자녀가 사는 이 세대가 또 다릅니다. 세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을 해도 안 맞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더 많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부모님과 다툼이 많아져.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까? 그런 거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법이었습니다. 큰 법이었어.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뭐 내가 좋던 싫던 간에 부모님께 효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어떤 문화가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가 아주 이상한 과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미국이나 어떤 유럽보다도 외국보다도 더 부모님을 찾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여러분들이 효도하고 또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여행도 가야 됩니다. 좋은 추억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뭐 좋은 곳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추억이 있으면 부모 자녀가 친합니다. 근데 뭐 사는 게 바빠서 자식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 돈은 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TV를 보면은 어떤 분이 막 대박이 났어, 성공을 했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 중에 자녀 얘기가 나오면 다 눈물 흘리는 거야. 부모님들이. 왜?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장사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뭐 자식 졸업식도 못 가고 뭐 소풍도 간 적이 없고 같이 뭐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는 다 커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먹으면 서로 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릴 때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 자녀는 부모를 찾아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효도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 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맨날 잔소리 듣고 혼나고 공부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다 부모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저한테 상처받는 걸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말을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말을 한들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아니 얘는 제가 무슨 말을 한 번 하면 항상 아빠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억울하죠. 야, 내가 그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건데 뭘 내가 언제 그랬냐. 근데 그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들었다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녀들이 부모가 모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공경하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를 딱 잡아갖고 정말 자녀하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부모 자녀들이 피를 나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혹시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감정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으면 다 뭐든지 다 말해라. 그리고 오늘 이걸 풀자. 그러면요, 그걸 풀면 자녀는 마음이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를 잘 풀어야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평소에 잘 하셔야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냥 뭐 용돈 뭐 생일 때, 어버이날 때, 명절 때 돈만 보내고 아 오늘 바빠서 못 간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고 식사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연락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연락 한 번 안 하고 갑자기 명절 때 만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난 사람은 매일매일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왜? 공통사가 많으니까, 공통적으로 나는 이야기 많으니까. 근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자녀를 만나면 뭐 어떻게 잘 지냈냐? 별일 없냐? 건강하냐? 그럼 끝이에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공통사가 전혀 없으니까. 형제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 1년에 한 2번 보면 뭔 얘기하겠어? 별로 할 얘기 없습니다. 부모 자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부모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 진정한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가? 첫 번째는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일단 잘 들으라는 거. 이 청이라는 게 듣는 거 아닙니까? 종은 뭐냐?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효도는 시작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가 무슨 말을 시작하려고 하면 됐어 알아, 그만해. 벌써 그렇게 아주 그냥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님 하신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듭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평소에 살아오면서 할 얘기를 다 못 하셨는지 나이가 많으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합니다. 아는 말인데 이미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걸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말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또 처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똑같은 말을 잘 하시면은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취임새를 넣는 거예요. 아 그랬었냐고. 아 나는 몰랐었다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은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효도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닙니다. 효도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취임새까지 넣어주면서 장단을 맞춰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깨닫게 돼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를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17살 때인가 16살 때쯤에 집에서 그런 거 원래 안 하는데 어때 친척들도 모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좀 집에 우환이 있었어요. 그 사촌 동생이 떨어져가지고 뇌수술도 하고 아기였는데, 근데 어떻게 잘 마무리돼가지고 그 연말에 그때 가족들도 모이고 친척들도 모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은 가족 파티 같은 걸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공테이프를 사다가 그 실황을 그때 비디오 테이프가 없으니까 녹음을 해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 테이프 속에 저희 아버지 음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몇 년 후에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아십니까? 죽은 부모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기억으로만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어땠지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테이프로만 들어도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그 부모님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 테이프도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죠. 내가 그 테이프라도 잘 보관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목소리라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귀에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항상 전화라도 하시고 찾아가셔서 그 부모님의 음성을 자주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그 목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틀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지겹다고 투정 부리지 마시고, 생각이 다르다고 핀잔하거나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님이 넋두리를 하든지 푸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엄마가 늙어버리고 할머니가 되면은 가벼워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늙은 어미, 힘이 없는 어미, 그 부모를 그 자녀가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청종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복, 장수의 복, 복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청종은 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1년에 몇 번 용돈으로 때우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언제 한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어떤 유튜브에 보면 짧은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혼자 사십니다. 혼자. 이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데 다 이제 자녀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막 그래 성탄절인데 큰아들은 나 지금 해외 출장 가야 된다고. 딸도 지금 가족 여행이 막 잡혀져 있다고. 그 자녀들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하고 이 아버지가 이제 성탄절을 쓸쓸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을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자녀들이 여행도 가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바쁜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도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자녀들이 다 모여있는 그 거실로 아버지가 싹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식들이 죽은 아버지가 살아나왔다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모여서 기쁘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고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바쁘죠. 사느라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바쁘고 힘들고 해서 부모님과의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후회합니다. 다 눈물 흘립니다. 돌아가셔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가실 때 축복하시고 살아계실 때 정말 효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진을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는 것은 진리 대신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의 본질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를 사고 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것을 듣는 것보다 더 그 기쁜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모든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하는 것, 주님을 소중히 하고 말씀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24절 말씀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지혜로운 그 자식을 보고서, 말씀에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를 보고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면 그 영광은 아비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기보다 그 자식이 더 잘 되기를 항상 바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강한 민족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부모, 조상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토라와 또 자기들이 그 부모와 아니면 이제 그 자기들의 교사 랍비들이 했던 그 말을 아주 열심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말싸움을 하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전통이다, 우리 부모가, 우리 랍비가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쫙 말하면요, 거기서는 아무도 그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어른들의 말씀, 그 부모의 말씀, 랍비의 말씀,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나 부모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혜고 신앙적인 효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녀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명품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 가정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정말 명품 가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경만 하실 겁니까? 남이 잘 됐다는 그 간증만 들으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간증의 주인공 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이시고 살아가길 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있었습니다. 이분이 집사님 부부였는데 믿음이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예배는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교회 생활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무슨 모임이 있다, 개 모임이 있다, 무슨 뭐 부부 모임이 있다, 그럼 교회를 빠집니다. 모임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세상에 한 달이, 교회에 한 달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버렸어. 얘가 어디에 갔는지 뭐 어째 찾을 길이 없어.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얘가 지금 서울 갔다는 거예요. 서울 갔다. 얘 이제 조금 있으면 오긴 온다고. 근데 이제 어떤 환상을 봤냐면 얘가 푸른색 옷을 입고 청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얘가 한 달 후에 왔습니다. 집을 나갔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집이 개판이야. 이게 뭐 이런 뭐 교회 다닌다는데 부모님도 현찮고 자기가 자기 봐도 자기도 한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 갔냐? 서울 갔는데요. 서울 가서 뭐 했냐? 뭐 갔는데 뭐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맡은 일자리가 뭐냐면은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왔어. 그때 부모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애가 이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작심합니다. 예배 빠짐없이 나옵니다. 모임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갑니다. 부모가 바로 쓰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나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바뀌었어. 부모가 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막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대학을 가는데 뭐 검정고시 1년 해가지고 무슨 좋은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폴리텍이라고 옛날에 기능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큰 도시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거기를 갔어. 거기서 이제 컴퓨터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어. 졸업해서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뭐 그 광고가 떴습니다. 근데 저기 평택에 일본인 사장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거, 2명을 뽑는다는 거, 4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서울의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도 막 잔뜩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함께 할 거야.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하고 와. 기도를 축복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봤어요. 근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죠? 아니 네가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합격됐냐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다는 거. 그러면 자신 있게 말했다는 거. 일본인 사장이 보니까 야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냥 뭐 스펙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애가 막 너무 담대하게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뭐 뭔가를 할 것 같아. 그래서 뽑았다는 거. 그래서 했는데 입사를 했는데 연봉도 많고 뭐 기숙사가 없다고 32평 아파트를 이렇게 기숙사를 해갖고 2명이 살고 뭐 차도 내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됐어요. 그때는 그냥 이쁜 여자만 좋아했어. 이쁜 여자만 데리고 연애했습니다. 근데 얘가 바뀌었어. 나는 이제 믿음의 여자를 찾겠다고, 믿음 좋은 여자 살겠다고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모가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면 믿음의 자녀를 낳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염려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효도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미련한 아들이 누구인가? 불효자가 누구인가? 성경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자녀, 그 자식이 미련한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겠죠? 부모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부모에게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녀들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은 효자동이라고 있습니다. 저 중앙천 뒤에 청와대 근처에 효자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2004년도에 효자동 이발사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효자동에서 이발사 났는데 그 머리를 깎으니까 막 청와대에 들어가서 막 대통령 머리를 깎고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가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낮잠을 자는 거, 낮잠을 자는데 어떻게 뭐 옛날에 뭐 집이 얼마나 작고 좁습니까?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잠을 자다 실수로 이렇게 둥글둥글 하다가 잠자고 있는 손주 그 깐난애기를 어떻게 자다가 깔아 죽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냥 딱 덮쳤는데 깐난애기가 숨도 못 쉬고 해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고 있고 며느리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니까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심장이 멎었어.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시아버지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기가 자다가 손주를 죽였다는 걸 이 시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와서 방에서 남편에게 갔습니다. 자초지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죽였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죽은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이 불효자식아, 네가 지금 잘못하면 네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네가 아프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 죽은 아기의 막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멎었던 숨이 튀어가지고 이 아이가 숨을 쉬고 살아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자가 사는 동네구나. 그래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딴 세상의 이야기고 딴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게 키워서 시집장가를 보내줍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봤더니 시집 가고 장가간 자녀들 자기들끼리 재산 갖고 싸우는 게 현실입니다. 부부들끼리도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늘 원망 불평을 하게 합니다.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없고 그 부모가 걱정하지 않을 텐데 이 자식들이 아직도 이 철이 들지 않아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명절이라고 찾아와. 안에 무슨 일이 있어 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늘 뭔가 부모에게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안 오고 뭘 아쉬울 때는 찾아오는 거예요. 아쉬울 때 찾아와서 뭐 자기가 뭐가 없고 뭘 해야 되는데 뭐 집이라도 팔아서 뭐라도 저당 잡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맨 그런 것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가서 말할 때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젊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아직도 뭐 꿈과 아니 그 부모님이 뭐가 있다고 그거를 세상에 또 뭐 달라고. 자녀는 없어도 늘 부모님 앞에 있는 것처럼, 힘들어도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 생활만 길어지는, 광야 생활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보내고 와가지고 자기들은 메뚜기고 거기는 거인이 살고 원망 불평해서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사업이 안 돼, 정말 어려워, 지금 맡은 핀치에 몰렸어.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되고 있다고,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안 되지만, 어렵지만 부모님 앞에서 잘 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걸 보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려운 일에 지금 빠졌습니다, 힘든 일에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자꾸 원망평하고 걱정, 근심을 끼쳐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이 부모님 기쁘게 하는 것. 근데 또 이런 자식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자식이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한 자식이 있습니다. 늘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에게는 또 장애를 가진 그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또 장애가 있는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모의 마음에는 늘 잘난 자식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잘난 자식들은 바빠서 지금 어디 출장을 가야 돼서 이래저래 핑계대고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장애를 가진 그 딸은 너무 부모님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같이 이렇게 장애를 가진 딸을 그래도 키워주시고 시집까지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그 남편을 데리고서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 동구밭에서 자식들, 잘난 자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부모님 보니까 잘난 자식 하나도 안 오고, 그 병들고 그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자식만 그 음식을 가지고 낑낑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말 그 자식을 보고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을 항상 부모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하면 조상 탓이 아니라 내가 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잘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항상 키워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이해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정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계명만큼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문인이었던 송강정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한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정철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마음을 고쳐서 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면 죽은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그것을 후회한다고. 그러니까 섬기기를,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섬기기 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효도하지 못하면 기회는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제 엄마가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생일 축하 꽃을 보내기 위해서 꽃집에 갔습니다. 꽃집에 갔는데 꽃을 이제 한참 사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소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사려고 하는데 그 꽃이 4달러입니다. 2달러밖에 없어요. 꽃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사줄게 하고 꽃을 하나 사서 그 어린 소녀에게 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꽃을 사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이 소녀가 말하는 거, 오늘이요 자기 엄마 생일인데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 엄마의 무덤에다가 이 꽃을 갖다 주러 갈다. 그때 이 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꽃을 보내지 않고 내가 직접 가겠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꽃 배달하는 것보다, 돈을 보내는 것보다 그 자녀가 엄마 앞에 가는 것, 그것을 부모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효도는 깨닫고 좋은 말이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이런 광고가 안에 있었습니다. 이 광고가 이제 영상으로 나온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광고였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만든 광고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자화상, 그 모습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물론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었으니까 또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녀된 자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부터 하겠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산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한평생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린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에 대한 광고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야 시댁 어른들에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린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효도하려면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시고 한 번 더 전화 드리시고, 살아 계실 때 한 번 더 주물러 주시고 음식도 같이 드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동하실 수 있을 때 함께 여행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무릎이 나갑니다. 무릎이 나오면 걷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데 가면 뭐합니까? 걷질 못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청와대를 개방한다니까 청와대를 모시고 가겠다고
청와대 가겠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청와대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남쪽에 있는 청와대라도 모시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이든 6월이든 건강하실 때, 걸으실 수 있을 때 그때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고 우리 또 부모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이를 들고 철이 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 거의 다 아셔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사실 오늘 생일입니다. 언제부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생일은 내가 축하받을 날이 아니라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될 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어버이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또 우리 귀한 부모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의 어버이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연락하게 하시고 더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실천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들 다 천국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가정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진리 가운데 잘 자라게 하셔서 저대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